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 닮기 싫은 사람. 오늘은 닮고 싶은 사람 21번째 시간인데 마태라는 사람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보셨죠? 마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 알파의 아들 레위가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지 자기가 이름을 바꿨는지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어요. 레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 내 노력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거 참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는데 마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잊지 않을 거야.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름을 마태라고 바꿉니다. 선물이나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걸로 알게 되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는 안 주면 삐져. 참 묘해 그게. 은혜는 죽을 때까지 은혜인 거지 은혜가 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이게 권리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그게 지 권리인 줄 알아.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내 평생 은혜를 은혜로 알며 살 거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은혜를 받은 거야. 누군가 선물이 생긴 거라고. 미란이는 선물을 받은 거잖아. 권리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야 돼. 근데 남편을 왜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래요.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던 사람. 그래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나는 이제 마태야.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은혜를 죽을 때까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지금도 세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세금을 받아들일 때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에 대해 통치에 맡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 그래가지고 로마에 얼마를 내고 나머지 건 자기가 가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걷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걷어서 내가 조금 더 챙길 수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강자편에 붙어서 부유함을 누리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녀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십계명을 어긴 죄인들하고 세리를 같이 취급할 만큼 아주 낮게 보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직업이 세리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마태. 또 우리가 알기로 마태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 마태를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 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 마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처음 책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베끼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필기구도 없을 때 뼈 조각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글씨를 써내려간 게 마태복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정성을 쏟았던 사람 마태. 이 마태는 나중에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얘기, 마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의 직업은 뭐냐? 세리입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하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의 이름은 원래 레위였다가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 알아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따라갔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면 예수님께서 야, 오늘 너 나 좀 따라와. 그러면 가시겠어요? 자, 지금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든든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야, 너 이제 나를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직장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 마세요. 이 가자 그럴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김순희 집사님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야, 너 이제 오늘 그만두고 따라가자. 그러면 그만둬요, 안 둬요? 아, 이거 고민되는 문제라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 따라갔다가 그지 되면 어떻게 해? 딸은 누가 먹여 살려? 만약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오영웅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집사 오늘 직장 관두고 나랑 같이 가. 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지 집사 난리 나지.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직장 그만두고 무책임하게. 아들,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마태가 금방 따라갔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싸구려를 읽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느라 뭐가 되게 하리라. 예, 따라갔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략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직장인 레위, 사장님은 아니고 자영업자 아니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동료가 있는 직장인 레위.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 좀 따라와. 적어도 예수님께도 부르실 때 그냥 확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오늘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가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자신 없습니다. 적어도 직장 문제로 심각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직장 때려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살까? 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딱 뒤져봤어요. 직장인들의 고민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래. 오늘 점심 메뉴가 제일 매일매일의 고민이래. 매일매일의 고민이 오늘 점심이래. 그 다음에 어떻게 뱃살을 빼지? 또 하나는 어떻게 목돈을 만들지? 이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못 사는데. 직장인들의 고민,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배우자 모르게 어떻게 돈을 숨기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랍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과 관계된 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 이런 일과 관계된 거. 또 하나는 사람 문제. 밑에 부하들은 말을 안 듣고 상관은 쪼아대는데, 거기다 동료는 점점 승진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이 사람 관계 때문에 겪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또 하나는 돈 문제. 어떻게 목돈을 만들지? 사람, 일, 돈. 레위라고 안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어쩌면 세리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구조는 생겼는데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양심이 한 번도 꺼리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다 하지만 나에게는 안 되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LH공사에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정보가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담당자가 됐어요. 야, 여기다가 대출 받아서 3억만 밀어 넣으면 1년 후에 40억이 돼서 돌아와. 자,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단언컨대 나는 합니다. 40억인데 안 해?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 양심이 괴로운 거야. 내가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아니까 안 할 수도 없지. 하고 좋은 데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다고 하려니까 다른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이 괴로운 거야. 이거 내가 괜히 이 일을 해가지고 그 땅 주인 괜히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냥 뒀으면 그 사람 거 되는 건데 내가 부추겨가지고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마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안 내는 놈들이 또 있잖아. 그러면 강제로 뺏어 와야 됩니다. 가서.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강제로 뺏다 보면 싸움도 나고 군사력도 동원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겠죠. 그럼 동네에서 인심을 잃을 거 아니에요. 동네 선배들이, 그 아저씨들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서 마태가 지나가기만 하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그렇게 인심 잃으면 나중에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별 얘기 많이 들었겠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 술자리에 앉아서 남들 다 술 먹는데 나 혼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또 술을 좋아해도 술은 잘 먹지만 또 집사님 체면에 먼저 술잔도 되기도 그렇고 고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왕따 레위,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후에도 고민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12제자쯤 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12제자 중에도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2제자 중에 왕따가 된다면 누구겠어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자, 사람들은 레위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 2장 15절로 16절,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이게 레위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적어도 레위라는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 본이 되지 않는 사람,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직에 대한, 직장을 옮길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두려니까 돈벌이가 또 문제가 되고 계속 다니려니까 힘들고. 저라고 안 그랬을까요? 저는 목사가 좋을까요?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생활기록부에 보면 장래 희망 적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 장래 희망은 의사였어요. 그건 내 꿈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강요된 꿈이죠. 너는 의사가 맞을 것 같다. 쇠뇌. 그래서 의사.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의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그래서 쉽게 포기했습니다.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의사들은 일단 환자만 만나잖아. 그래서 나는 환자랑 살기 싫어. 그래서 때리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내 생활기록부에 내 장래 직업은 법관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강요된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놈들이 하는 거라는 걸.
쉽게 포기했습니다.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법관이나 검사 뭐 이런 거 되면 늘 죄인들하고만 만나야 되잖아요. 뭐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 살아야지 뭐로 죄인들만 만나고 살아. 그래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 목사라는 직업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를 선택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어. 근데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 친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내 친구들보다 3년 내지 5년 정도가 늦게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고민이 많아.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꼭 담임 목사가 돼야 돼? 부목사도 있고 어떤 행정기관의 목사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대학 교수도 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이 다른 직업에 대한. 그러던 어느 날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도 박사학위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영어 학원을 목사가 된 다음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미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딱 포기하고 또 목회를 열심히. 또 그러다 보면 힘들고 또 귀찮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때려쳐. 이런 생각이 또 들어. 그래? 그럼 미국이 아니면 독일인가? 그래가지고 독일어 학원에 강남에 데어데스댐댐 디데어데어디 다스데스댐 다스디 데어댐디 이러고 독일어 정관자 변화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았어요. 그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것도 때려쳤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만 열심히 해. 좌우로 눈 돌리지 않냐고 열심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90년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 출석교인이 100명이 넘어가니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력도 괜찮은데 인물도 괜찮은데 설교도 참 잘하는데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소위 말해서 헤드헌터들 사이에 퍼진 거예요. 회사도 인력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큰 교회들도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초빙을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어떤 교회, 큰 교회들 담임 목사님 공석이 생기면 후보 1순위가 이구영이었어요. 50대 전후에 우리 집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는데 내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력서를 한번 좀 넣어주세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고민이 돼.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날은 집에 있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구영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이구영인데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제 당신이 은퇴를 하게 되면 후임자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신다는데 우리 교회 오실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좀 주시라고 전화가 와.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어떤 전화냐고 물어봐. 그럼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귀가 솔깃해가지고서 그 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그 교회 가면 아마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내가 지금 받는 연봉보다 3배는 더 줄걸? 자, 연봉 3배 더 준다면 가요, 안 가요? 가야 되잖아. 고민이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갈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는 참 묘해가지고요. 월급은 한 사람이 받지만 일은 2사람이 해. 목사가 월급은 받지만 일은 사모님이 더 해.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목사님을 이력서 받고 면접할 때 사모님도 같이 면접을 봐요. 어떤 회사가 마누라도 같이 면접을 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모님이 중요하거든. 사모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도 많고 사모님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사모님도 면접을 교대 같이 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력서 넣고 가서 면접 보면 나는 붙을 것 같아. 근데 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도 이력서를 못 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야, 내가 변화도 좋아하고 바꾸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직껏 마누라를 못 바꿨어. 그리고
교회를 한 교회 다니고 있네. 이거는 큰 기적이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한테는 좋은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힘들 수 있대. 그래가지고서 그럼 은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나이가 들수록 은퇴 고민하는 거 아세요? 젊어서는 취업이 걱정이야. 취직하고 다니다 보면 사람 관계가 걱정이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직장을 또 한번 옮겨봐. 그래도 조금 있다가 보면 퇴직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은퇴는 언제 해? 목사님들은 은퇴가 70입니다. 나이가 70세 은퇴. 근데 최근에 73세로 상향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니까 교인들이 다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40대 목사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차라리 계시던 분이 조금 더 계시고 내 장례 치러준 다음에 그만두세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목사님들 나이가 73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국은 이미 다 73세로 바뀌었고 73세? 야,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은퇴가 가능한가? 65세부터 정년 은퇴가 가능해요. 65세부터는 자원해서 그만둘 수 있어. 그럼 무조건 65세 해야지. 근데 65세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있다가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방법도 있나? 내가 마음대로 은퇴 못해요. 교단이 허락을 해줘야지.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상은퇴가 있는데 그거는 아프면 된대. 근데 아직 안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은퇴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60 넘으면 다 아프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그때는 걱정할 게 없대. 그래도 안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신경정신과 가래. 정신과 가가지고 문진 한번 해보면 목회 30년 한 사람들은 다 또라이로 나온대. 그렇다고 금방 은퇴할 수 있다고. 그러냐고. 내 희망을 가졌다니까. 은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금방 따라갔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마태는 직장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은데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양심이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 직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상급을 좀 누리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상급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직장인 레위.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는데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레위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는 게 힘들고 그렇게 경제적인 넉넉함을 누리는 게 창피스럽기도 하고 양심이 괴롭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이 직장인에게 예수님이 손을 펼치시는 거잖아요. 너 왜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때? 너의 삶의 방향이 틀린 거 너 알잖아. 그러면 이쯤에서라도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아야 되지 않겠어?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급여가 좀 적더라도 몸이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 한번 네 고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너의 길을 한번 찾아보고 싶지 않니?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거고 그 부르심에 레위라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40대들 중에 몇 명이 이직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알아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죠. 어제 저녁에도 긴 장문의 카톡을 어떤 집사님이 보내시면서 몇 년 전에 여기 취직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왔고 성과도 있고 다 좋은데 점점 갈등 구조는 커져갑니다. 임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압력이 더 세지고 아래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운데서 참 힘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겠어요. 적어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고민에 대하여 어떤 방법,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너의 삶의 방향이 맞다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옳아.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지요. 성령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관계를, 그 업무적인 문제를, 그 돈 문제를 제가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직장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명예로운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내 신앙의 양심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에만 들어오면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쩔뚝거리면서 130살 나이에 180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팍 늙어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애굽왕 바로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얼마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당연히 야곱을 축복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쩔뚝거리는 야곱이 그 애굽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더니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책상에 앉아서 그들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적어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경쟁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우리 거래처를, 그리고 나를 쪼아대는 저 상관을, 말 안 듣는 저 부하를 하나님 내가 축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는 직장인, 그게 레위예요. 이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너의 삶의 방향이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 같지 않거든. 이 길 끝에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생겼거든. 그때는 그걸 그만둬라. 그러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요청에 레위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런 거죠. 고민하지 않는 직장인이 있을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이 직장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오시기를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민하는 마태처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고민을, 이 진로를,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의 직장에 초대할 때 그때 주님이 다가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직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직장에도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직장에서 일은 잘하는데 가정이 깨어져요. 직장에서 일은 잘하는데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서 일은 잘하는데 아이들과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들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 하나 찾겠다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가정이 행복할까? 교회에 도움이 될까? 상급은 있을까? 내 직장 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 보람은 있나?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직장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을 읽어가면서 우리 교인들의 직장 생활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고민들이 많을까?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틸까. 마태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저들의 책상에, 저들의 일터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진로를 바꾸어야 되는 이들의 진로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2021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새로운 의미들이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런 직장 생활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직장 생활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인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이 직장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직장 생활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이직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셨고 제자들의 길을 새롭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길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복한 직장생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세상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